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하는 자입니다. 샬롬! 우리 오늘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정말로 아들을 낳는데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매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태어났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보라,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열매, 정말로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섬겨서 이제 레아하고 결혼하고 라헬하고 결혼하고 이제부터는 계속 아들 낳는 전쟁인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매로 주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레아가 아들 4명을 낳는데 그 4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라헬을 하나님이 야곱으로부터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레아는 너무너무 미움을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레아에게 태를 열어주고 라헬은 태를 열어주지 않았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를 통해서 레아가 아들 넷을 낳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라헬이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시기하면서 이제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가짐으로써 나도 아기를 낳았다, 그런 쪽으로 이제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종의 아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고 있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10편 봅시다. 128편.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감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 오늘 10편 기자, 오늘 다윗은 아내를 어떻게 하는가? 결실하는 포도나무고 그 자식들은 정말로 감람나무 열매더라, 그렇게 하면서 자식을 통해서 가정에 참 기쁨이, 아내를 통해 참 기쁨이, 열매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더라 합니다. 바로 돕는 배필이 될 때,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 될 때 기쁨이고 사랑의 열매가 되더라. 그래서 오늘 야곱의 두 아내를 통해 또 두 여종이 이제 아내가 되어서 이런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우리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바로 하나하나를 또 포도로 하지만 전체도 포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정말로 자녀들이 우리 가정을 대표한다, 그런 것을 그렇게 포도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봅시다. 15장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애굽을 통해 엄청나게 징벌을 받지만은 바로 그 아들들이 훗날에 출애굽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봅시다. 8장 28절. 그림만 보고. 자, 그림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 아니 앞에 거.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 15장 14절에 애굽에 종생을 하면서 400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에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바로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더라.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봅시다. 로마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거 너무 잘 아는 이야기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자기 이익만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말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했고 그 하나님의 바로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합력하여 이루어서 열매 맺는 것, 아들의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은 딴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또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제 여종과 결혼했는데 그가 아내가 되면서 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선이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걸 치니까 하가가 이렇게 해놨는데 야곱의 삶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험한 바다 파도 치는 걸 이야기하고 야곱이 요 안에 라헬만 이쁘게 그러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왕이 이야기합니다. 요셉 부친이라고 소개받았습니다. 나이는 몇 살입니까? 물으니까 그냥 나이만 되면 될 텐데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삶 그 연수는 못 미쳤으나 나는 살았는데 130세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이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데 힘들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0장 1절 2절 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뭔가? 언니는 지금 4명의 아이를 르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고대 사회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그때 뭔가 여자의 지위가 만들어지고 또 그 지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다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없으니까 개밥에 도토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랑이 그렇게 이쁘다 해도 고대 사회는 여자가 아이 못 놓을 때는 아무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 막 안감지기면서 폐악지기를 하는 거야. 죽는다. 그런데 이 내용이 창세기 35장 정말로 17절 18절에 보니까 난산하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 이름을 18절에 베노니 합니다. 야곱은 아이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정말로 의의 아들이라 베냐민이다. 그 가는 순간에 이름 짓는 순간에 숨을 거둬요. 거기에 오늘 야곱은 뭐 해야 할까? 묘비를 세워주는데 베들레헴 에브라스의 묘비를 세워줍니다. 아이 못 놓는다고 죽는다 했는데 그런데 그 아이 못 놓는 것 때문에 이제 여종을 데려서 아이 놓게 하는데 자 오늘 봅시다. 아들을 낳지 못한 걸 보고 나 조사다 바라보다 언니를 시기하여 칸나 질투하다 열심내다 내가 죽겠노라 무투 그 다음에 성을 내더라 하라 노하더라 성을 내더라. 자 우리 창세기 봅시다.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오늘 이삭도 나이가 많지만은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오늘 너희가 조사해보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쁜 나헬만 이쁘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야곱은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야곱도 하나님이 주시는 레아의 깊은 뜻도 모르고 여종의 깊은 뜻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는 오직 뭐만 아는가 나엘 이쁜 것만 아는데 나엘 이쁜 것만 아는데 아이를 못 놓으니까 나중에 가정에 엄청난 불화만이 있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창세기 20장. 이삭이 아들 에서를 불러서 창세기 27장 1절 제네시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 해요? 야야 내가 이제 눈이 어두워 사람들 얼마나 살겠나. 내 하나님이 이 축복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 니한테 물려줄게.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 니모가 듣고 있다가 아이고야 큰일 났네. 하나님의 언약은 원래 내 태중에서부터 야곱이 받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야곱에게 벨미를 만들어서 눈 어두운 아버지 염소 2마리 잡아가지고 오늘 요리해 주니까 다 먹고 오늘 야곱이 축복받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성경 전도서 봅시다. 9장.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목소리 영문이 없느니라. 오늘 시기하고 너무 못되게 편지를 지으면 돌아갈 것이 없어요. 오늘 정말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육신의 것을 시기해서 여자면은 여자, 은금이면 은금 다 지어봤어요. 그런데 헤아려서 여자 1000명을 들이고 나니까 나중에는 자기 앞에 골뱅밖에 안 들더라. 그 많은 재물을 얻는다고 시기해봐도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헤아려서는 전부 헛것했다 그럽니다. 그림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헤아려서 여자 1000명을 데리고 살아봤는데 남은 것은 시기, 질투, 골병밖에 없더라. 그래서 나의 삶 보다가 내 옆집에 저 시종 드는 종원 보니까 상계처럼 팔짝팔짝 뛰어다니면 재밌게 살더라. 그래서 나는 헛짓했다 그러면서 자기 이걸 이렇게 해놓고 그 영화도 다 헛짓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다 헛짓이다. 불 한 개 켜놓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거의 60이 다 되어서 전도서를 쓰는데 이거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전도서를 기록해놨어요. 얼마나 이쁜 여자 시기하고 데려왔던지 전 세계적으로 이쁜 여자 다 데려와서 후궁까지 다 해가지고 첩까지 다 해서 1000명을 데리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골병밖에 없더라. 우리 안집사님 남자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70 넘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요. 뭐밖에 없더라고요. 죽은 것밖에 없더라.
아무리 이쁜 여자도 나이 90이 되면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똑같아. 전부 다 똑같이 꿀질하고 똑같이 살 다 빠지고 병원에 가보면 다 똑같아요. 우리 창세기 봅시다.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절대로 사람은 동산 중앙에 선악으로 먹으면 안 되고 모든 나무를 생명으로 먹어야 아름답지. 그래서 오늘 야곱의 여종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쁜 라헬은 잘 풀리고 레아는 잘 풀리고 아니에요. 오늘 이 여종의 자녀들도 하나님 편에서 자세히 봐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일해서 잘 하게 하더라. 그래서 절대로 선악으로 먹지 말라. 우리 창세기 3장부터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 봅시다.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힘이 놓아지라. 오늘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갔는데 바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씨를 달라고 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면서 동침하자니까 동침을 안 하니까 감옥에 들어가요. 그 감옥에 들어갈 때 보디발이 노하면서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오늘 어떻게 하는가? 감옥에 넣어서 두 방백의 꿈을 해석하고 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오늘 애굽의 재앙도 흉년도 건지고 가나안의 흉년도 건지고 고대양 육대주 세 개의 흉년을 건져서 하나님 이름이 온 땅까지 맺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일을 요셉을 통해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 또 성경 봅시다. 우리 4절, 6절, 8절 우리 봅시다. 그의 시녀 빌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이제 종을 통해서 시녀를 통해서 아내로 라헬을 통해서 얻었는데 이가 아내가 되더라. 야곱의 아내로 바뀌어버려요. 자기가 언니가 애기 4명 놀다나 자기는 한 명도 못 놓고 언니는 누구만 한 달에 한 번 신랑하고 같이 이불 덮든지 안 그러면 한 서너 달에 한 번 이불 덮든지 하는데 이불 덮을 때마다 아기 생기는데 자기는 매일 신랑하고 이불 같이 덮고 자는데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에서 막 신랑한테 욕을 하고 죽는다 하고 그랬는데 신랑이 성을 원짝 크게 내니까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니한테 하나님이 애기 안 주는 거다. 그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고대 사회의 주인의 소유인 종을 통해서 아이를 가짐으로써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제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가를 취하는 것처럼 이도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기를 원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이제 시녀 빌라라는 뜻이 뭔가 걱정, 고민, 쇠약하다. 오늘 빌라라는 것은 요 라하인데 라하에서 요 앞에 배 전치사가 붙었는데 라하는 뭔가 병들다 부패하다. 사람 이름이 병들다 부패하다. 그래서 걱정, 고민, 병들고 부패하니까 이 걱정하면 쇠약해진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 이제는 빌라를 아내로 주는 거예요. 아내.
종에서 아내로 승격합니다. 빌라가. 그래서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첫 아들을 다하니라. 싸움, 다툼, 심판, 납달리, 씨름, 경쟁, 다투다. 그렇게 아들 둘 얻는 이야기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자, 우리 창세기 봅시다. 29장 29절. 라반이 또 그 여종 빌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를 되게 하네. 처음에는 라반이 오늘 라헬의 여종으로 오늘 시녀로 줬어, 종으로 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남편으로 승격이 됩니다. 라헬이 자기 애기 못 놓는 걸 통해서 네가 아내로서 이제 야곱에게 수종 들어서 아이를 낳아라. 그러면은 야곱의 아내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7절 봅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말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내 백성에 수고해야 그 살을 먹으리라. 자, 이제 아담에게 정말로 하와가 선악과 먹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라헬을 통해 이제 아내로 빌라를 줌으로써 그가 어떻게 되는가? 야곱의 삶에 부패가 이루어지고 쇠약해집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요셉 17세 되었을 때 특히 요 빌라의 자녀들과 실바의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요셉이 이야기할 때 이것 때문에 가정이 분란이 엄청 커지고 이것 때문에 요셉을 엄청 미워합니다. 이런 웃지 못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또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사사기 봅시다. 사사기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최고 고통받은 때가 언젠가? 삼손의 때문에 삼손 시대. 삼손. 오늘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은 블레셋을 붙여서 몇십 년을 고통 줬는가? 40년을 고통, 40년. 40년을 고통 줬는데 그 고통 중에 소라 땅, 우리 소라 땅이 몇 번 이야기했는데 소라 땅이 뭔가? 우리는 그냥 땅이 아니에요, 소라 땅. 이스라엘 백성이 큰 말벌에, 호박벌 있는 말벌에 소이가 다 죽었는데 아무 감각도 없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음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 요 마노아는 노아라는 뜻입니다.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고통 중에 이 가정은 하나님을 통해 안식을 누리는데 어떻게 안식을 누리는가? 하나님 말씀을 잡고 있으니까 안식을 누린다. 여기 바로 마노아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현장에서도 이 가정만 안식을 누리는 가정이에요. 다리는 다 심판당인데 단이라는 건 심판. 그런데 이 가정은 안식을 누려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아내가 임신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수태고지를 얘기합니다. 너는 임신 못하지만은 내가 너 가정에 아이를 줄게. 이름을 삼손이라. 단 지파에서 삼손이 나와서 오늘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최고의 고통에서 건져내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오늘 소라 땅에 단 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 최고 고통당할 때가 언젠가? 바로 삼손이 태어날 때. 삼손이 태어나서 삼손이 그들을 전부 물리치게 해서
오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한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사시대에 최고 심판을 크게 당했을 때 누구? 바로 빌라 아들을 통해 뭐 했더라? 이스라엘을 건져내더라. 빌라 여종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사용했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사사기 봅시다. 5장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여 납달리도 그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오늘 이 내용은 뭔가? 우리 유튜브에 사사기를 쭉 보면은 요 드보라의 노래라는 것이 우리 유튜브에 있는데 드보라의 찬양입니다. 드보라의 찬양.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야빈 왕에 의해서 오늘 20년을 고통을 당했어요. 엄청나게 고통당했는데 오늘 누가 바로 납달리의 지파에서 바락이라는 사람이 오늘 여기 스볼론하고 군대 1만 명을 데리고 나와서 이 가나안의 900성 전차가 있는 곳에 전쟁하러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900성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그 이기게 한 곳에는 누가 있었는가? 바로 오늘 납달리의 바락이 있었어요. 그 바락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오늘 어떻게 되는가? 이 야빈 왕이 이제 시스라가 군대 장군이 고통을 당하면서 쫓기면서 헤벨의 아들 야엘에게 집에 가서 정말 내가 너무 고통당하니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물 주면서 전쟁에서 너무 피곤하니까 이불 덮으니까 그냥 자버려요. 그냥 자니까 이 관자놀이에 망치로 쇠만뚝을 박아서 죽여버리니까 야엘이 손들었어요. 좋다고. 우리 이제 이스라엘 안 겁니다. 여기에 바로 납달리가 오늘 그 지파에서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드보라가 그때는 남자 오늘 사사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오라 카이 에웃이 죽고 난 뒤에 아무도 안 나가요. 그래서 오늘 누가 드보라가 나가서 우리 너무너무 저 가나안 왕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전쟁하자니까 오늘 바락을 중심해서 스볼론 집하고 10,000명이 나갔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전쟁에 승리한 노래가 오늘 바로 그 노래입니다. 자, 우리 이런 내용을 보면은 종에서 빌라의 종 단에서 삼손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최고 고통에서 해결했고 또 빌라에서 납달리가 나와서 오늘 이스라엘의 두 번째 큰 고통에서 해결한 이야기를 이렇게 사사시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이야기 봅시다. 우리 창세기 30장 9절 11절 13절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을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제 가시라 하였더라. 오늘 실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통해 레아가 아기 멈추는 걸 보고 이제는 시녀를 야곱에게 데려가서 또 아내로 삼게 하더라. 이렇게 해서 오늘 야곱은 아내 4명을 낳습니다. 원래 2명의 아내와 또 여종 2를 아내를 통해 자기 출산이 멈추는 걸 보고 아내로 해서 4명의 아내를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시녀 실바는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시녀 실바는 박물이다. 또 향기 품다. 우리 김정은 집사님 성경에 박물이 어디 나오더라고요? 제사장 허리가 있고 여기 최고 밑자락에 그
금단 금방 생명의 소리. 그래서 제사장이 옳게 제사 못 드리면은 이 줄매서 땡겨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는데, 오늘 요 실바가 방울이랍니다. 그 다음에 복대도 다 가드, 그 이름을 가시라 하더라. 이것도 가드, 똑같은 단어고. 그 다음에 막내를 이제 종으로서 낳았는데, 오늘 아셀 행복한 자다. 우리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행복자로다. 바로 요 아셀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46장 봅시다. 16절, 18절입니다. 이들은 나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66명이라. 다시. 이들은 나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16명, 66명이고 뭐야? 16명이라. 16명. 6명. 18명. 16명.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 70명이 70명. 우리 정경희 집사님, 70명 중에 요 실바 자녀가 16명이야. 몇 프로 정도 돼요? 요거 최고 많아요, 자녀가. 몇 프로? 70명에 16명이면 내가 아침에 한번 계산기 두드려 봤어요. 23% 정도 되더라고. 다른 집안은 이만큼 높은 집안가 없어. 종인데, 아이고, 우리 남편이 내한테 사랑해 주니까 나는 기쁘고 복되고 행복하다. 그러니까 자녀도 잘 놓는 거야. 최고 많이 나왔어요. 자, 우리 하박국서 3장 16절 봅시다. 하박국서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하여 내 입술이 떨려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르도록 떠올라오는 한난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듣기는 것이 내 배에 들어왔으며 매운 내 젖을 떠미는도다. 오늘 성경에 하박국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깨안다, 하나님이 포옹해주다, 그런 뜻이 하나님이 포옹해주다.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로 바벨론에 침략이 직전에 하박국이가 하나님하고 두 번 싸움이야. 하나님! 이게 쓰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내버려둡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네가 말 타고 다니면서 네 언약 지키는 거 봐라. 하나님 백성 말 타고 다니면 지키는 거 하나도 없어. 전부 바쁘다고 질 전부하러 다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켜주려고 곁에 왔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이 짧았네요 하면서 다시 합니다. 그랬을 때 하박국을 하나님이 꼭 껴안아주면서 뭘 하는가? 정말로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박국을 꼭 껴안아줘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실바가 아이 놓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남편을 통해 꼭 껴안아주고 포옹해주네요. 감사합니다 하니까 아이가 최고 만들어낸 거예요. 자, 우리 역대상 12장 봅시다. 이 각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 되니.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최고 위기에 처해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오늘 다윗에 같이 따라다니는 군대 600명의 아내 여자들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들이 막 칼을 들고 돌을 들고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인다고 막 들고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큰 어려움에서 지휘관이 누군가?
바로 실바의 여종의 아들 갓이 천부장이 되고 백부장이 되어서 그 사람 마음을 안정시키고 바로 시글락 전투에서 오늘 전쟁에 승리해서 다윗에게 최고 큰 충신이 되더라 그 합니다. 최고 큰 충신이 되더라. 그림만 봅시다. 다윗에게 막 전부 죽인다고 했을 때 야 이 사람들아 서라 이러면서 과감하게 나타나서 오늘 죽이려고 하는 이곳에 누가 갓 지파의 천부장이 백부장이 나와서 그의 모든 다윗에게 충성해서 시글락 전투에서 아말렉 물리치고 여기에서 다윗은 승리하고 또 누구는 사무엘상 31장에 사울 왕은 그 전투에서 죽어버려요. 마지막 고비에서 누가 갓이 천부장과 백부장이 되어서 다윗을 건져주고 이스라엘을 건져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봅시다. 2장 31절.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더니 살다가 오늘 예수님을 최고로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성경에는 안나, 그 다음에 시몬인데 안나라고 안나. 여도 어디 지파? 실바 여종의 지파에서 이는 선지자인데 결혼생활 7년 하고 예수님 당시에 보통 여자가 결혼하면 초경이 나면 결혼하는데 13살에서 15살 사이야. 그러면 결혼생활 7년 했으면은 정경진 몇 살이요? 20에서 22살이야. 그런데 이 여자가 84년을 살면서 예수를 만났어. 그래서 나는 예수를 만난 것이 내 생애 최고로 기쁘고 행복이고 영광이다 하면서 찬양을 해요. 그림만 봅시다. 안나가 84세 때예요. 84세 때. 예수님 태어나는 걸 성전에서 보고 내 이 땅에 최고 행복이 구원의 주 예수를 만나는 것이 나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시몬하고 안나는 그렇게 하나님 찬양해요. 자기가 20대 초반에 남편 잃고 홀로 살았는데 80 중반까지 가구로 살았어요. 60년 넘게. 그런데 그가 가장 큰 기쁨을 얻은 것은 복되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 노년에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내 눈으로 예수 본 것을 찬양한 게 나의 최고의 행복이다. 여기 바로 아셀. 그 지파에서 안나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정말로 최고로 폐악질 지기는 나헬의 종 빌라를 통해서 단 지파가 나고 그 단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최고로 환난당할 때 삼손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고 또 사사시대의 최고로 어려운 다음에 두 번째 어려움 당했을 때 오늘 가나안 야민에 의해서 시스라 군대의 장군에 의해서 최고로 고통당할 때 납달리가 오늘 정말로 그 지파에서 바락이 나타나서 드보라가 힘붙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또 오늘 실바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어려움 당할 때 다윗이 최고로 어려움 당할 때 갓 지파에서 천부장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최고로 어두운 시절에 최고로 복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안나가 아셀, 바로 여종의 지파에서 왔다. 이런 걸 세게 보면은 이것이 바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열매로 하나님이 불러서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꼭꼭 새기면서 우리도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